에베소서 6장 19절, 신약성경 315페이지. 다 같이 귀한 말씀 먹겠습니다. 시작.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아멘. 주님께 영광. 주님이 하십니다. 우리 주님이 잘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지금 복음의 비밀에 대해서 말씀을 묻고 있습니다. 바울이 에베소 성도에게 특별히 기도를 요청하죠. 내게 말씀을 주시기를 기도해달라. 특별히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릴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 그렇게 요청을 하고, 우리는 성경 속에 있는 이 복음의 비밀에 대해서 우리가 5가지 비밀을 먹었습니다. 천국의 비밀, 경건의 비밀, 하나님의 비밀, 그리스도의 비밀, 눈먼 소경된 이스라엘의 비밀. 할렐루야. 오늘은 6번째 휴거의 비밀입니다. 복음의 비밀의 6번째 휴거의 비밀입니다. 할렐루야. 고린도전서 15장 51절 52절. 고린도전서 15장 51절 52절. 284페이지. 고린도전서 15장 51절 52절. 다 같이 말씀 먹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휴거의 비밀입니다. 휴거라고 하는 것은 이 죽을 몸이 죽지 아니할 몸을 입고 이 육신의 인간성이 가득 찬 우리의 몸이 부활하신 주님의 몸과 같이 순식간에 변화되어서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주님께로 들려 올라가는 것, 끌휴, 들것자 휴거입니다. 하늘로 끌려 올라가는 것, 이것을 휴거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휴거에는 우리 교회에서, 기독교에서 환난 휴거를 말하기도 하고 환난 중간의 휴거를 말하기도 하고, 환난 중간의 휴거는 두 증인이 환난 중간에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해서 끌려 올라가지 않습니까? 하늘로 올라가. 이걸 보고 중간 휴거설을 말하기도 합니다. 환난 전 휴거를 말하기도 하고 환난 중간 휴거를 말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환난 통과설, 환난 후 휴거를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서로 자기가 주장하는 그 학설, 환난 전 휴거설을 말하는 자들은 환난 중간이나 환난 후는 그건 말도 안 된다 라고 일축해버리고 틀렸다고 주장하고, 환난 통과설을 말하는 자들은 환난 전은 그 말도 안 되는 그는 사입이다, 거의 사입으로 봅니다. 환난 통과를 말하는 교회나 목사나 신학자들은 환난 전을 거의 사입으로 봅니다. 이걸 찾아보면 압니다. 그래서 환난 전도 인정하지 않고 오로지 환난 통과만 그렇게 인정하는 그런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자, 중요한 것, 신학자들이 주장하는 학설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성경이 어떻게 무엇을 말씀하느냐가 중요합니다. 항상 그래 봐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갈라디아 5장에 보게 되면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이게 팩트입니다. 성경이 어떻게 말하냐, 성경이 무엇을 말하냐, 그럼 성경대로 믿으면 되는 거예요. 사람의 학설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성경이 어떻게 말씀하시는가가 중요합니다.
아멘. 그럼 성경이 무엇을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세하게 읽어봐야 됩니다. 아멘. 환난 전을 주장하고 환난 통과를 주장하고 서로 자기 이론만 주장하는 사람들은 제가 보니까 성경 거의 자세히 읽지 않았습니다. 학설에 매여서 그 학설 사상만 받아가지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건 오늘 우리가 오늘과 다음 시간 2시간을 걸쳐서 성경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 그리고 주님은 우리에게 어떤 학설이나 어떤 것을 믿기 전에 성경을 자세하게 읽어보라, 이게 기본 베이스가 돼야 됩니다. 지금 우리 식구들 성경 일독하고 있죠. 아마 지금은 약간 다른 목적 때문에, 그 다른 목적이 뭔지 아시죠? 네, 이야기는 안 하겠어. 그래서 빨리 읽는데 치중합니다. 아마 괜찮습니다. 하지만 일독을 빠르게 하고 나서거들랑 그 다음부터는 자세하게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저 같은 경우는요, 서너 시간 기도하면서 말씀 보는데 불과 서너 장밖에 못 읽어. 이제 진도를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가다 보니까 말씀이 잡히니까 기도하고 방 안에 기도하고 또 영감 주신 대로 말씀 또 기록하고 또 하다, 이게 못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주의 말씀을 자세하게 읽을 필요가 반드시 있습니다. 자, 이사야. 그러면 성경이 무엇을 말씀하신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제가 장도교 신학을 나왔단 말합니다. 계획주의 신학. 그런데 우리 계획주의 신학은, 장도교 신학은 천연왕국이 없습니다. 무천년설입니다. 성경은 전천년설입니다. 전천년설의 말은 예수님이 천년왕국 전에 오시고 이 땅에 천년왕국이 주님의 재림 이후에 이 땅에 천년왕국이 세워진다 이 말입니다. 실제로 세워지는 것을 전천년설이 말합니다. 할렐루야. 그 분명히 성경은 이 땅에 메시아 나라, 그리스도 나라가 세워진다고 말씀합니다. 천년 동안 주님이 왕노릇하시고 이긴 자들이 주와 함께 왕노릇한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장로교 신학은 어거스틴, 칼빈, 거기서부터 나왔기 때문에 그 신학자들이 무천년설을 주장합니다. 성경의 계시록에서 천년왕국이 분명히 나오지만은 이것은 초림과 재림까지의 그냥 상징적인 기간이다, 이렇게 말해버립니다. 그래서 장로교 목사들은 학교에서 배운 대로 말하면 무천년설입니다. 그런데 학설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성경이 어떻게 말씀하는가.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학교에서 무천년설 배웠지만은 그걸 설교하지 않습니다. 왜? 내 신앙이 천년왕국에 실제 있고 우리가 천년 동안 주와 함께 왕노릇할 자들이기 때문에 그 권리와 그 축복을 결단코 놓칠 수가 없죠. 자, 이사야 34장. 이사야 34장 구약성경 1007페이지 우리 16절. 이사야 34장 16절 천천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이것들이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하나도 그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하셨고 그의 신이 이것들을 모으셨음이라. 아멘.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하나님의 책 말씀 어떻게 자세하게 읽어보라. 주님 일단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이 말씀을 자세하게 읽어보라고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것들이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하나도 그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하셨고 그의 신이 이것들을 모셨음이라. 아멘. 자, 이것들이 문제면 이것들.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봐라. 이것들이 무엇인가?
8절부터 17절까지 나오는 문맥상으로 이것들을 보게 되면 8절부터 나오는 짐승들을 의미합니다. 짐승들. 지금 성경 해석을 8절부터 쭉 내려와서 17절까지를 보게 되면 이것들은 8절부터 기록된 짐승들과 그 짝을 말합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문맥적인 의미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그 에돔에 있는 짐승들, 그 짐승들의 짝들, 그 짐승들을 위해서 이런 위대한 말씀을 여기다 기록하셨는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 모습은 짐승들을 위해서 이렇게 주님이 기록한 것처럼 보여. 그런데 그 속에 진짜 의미는 이것들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 우리 한글의 그 대부분의 번역들은 너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짐승들이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전부 다 짐승으로 번역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짐승으로 번역하다 보니까 그 이면에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싶은 말씀의 완전성에 대해서는 생각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아멘. 단어를 짐승들이라고 바로 적어버렸습니다. 동물이라고.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는 자들이 넌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동물들이, 짐승들이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하나도 그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렇게 해석이 되니까 거기에만 묶여버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것들이 문맥상으로는 짐승들은 나타내지만 이 말씀에서 보여주는 이것은 말씀의 완전성을 말합니다. 할렐루야. 말씀의 완전성, 말씀의 완전성. 하나님의 말씀은 16절 같이 완벽하고 완전하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말씀했습니까?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경륜과 하나님의 구속의 사역을 위해서 기록했습니다. 그 구속의 주체는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경륜과 하나님의 구속에 대해서 완벽하게 기록하셨습니다. 구속의 주체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경륜과 하나님의 구속을 위해서 기록하셨는데, 하나님의 경륜과 하나님의 구속을 위해서 기록하신 이 말씀들은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그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하셨고 그의 신 하나님의 성령이 이것들을 모으셨습니다. 바로 말씀의 완전성을 기록했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방면을 보는 거예요. 문맥적으로는 뭐요? 짐승입니다. 8절부터 17절 쭉 보게 되면 이것들은 결국 짐승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건 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진정한 뜻은 말씀의 완전성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경륜과 하나님의 구속에 대하여 꼭 이 두 가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경륜, 이 땅에 쓰는 하나님의 경륜과 하나님의 구속에 대했습니다. 천상의 비밀에 대해서는 거의 감추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가서 누릴 영원한 세계에 대해서는 거의 감추어져 있어요. 그거는 가서 알게 될 겁니다. 이 땅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경륜과 구속에 대해서는 빠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아멘. 없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짝이 없는 것이 하나도 없고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입이 이것을 명하셨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모으셨기 때문입니다. 그걸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예를 들어서 출애굽기. 자, 출애굽기 4장. 출애굽기 4장 22절로 23절. 출애굽기 4장 22절로 23절. 출애굽기 4장 22절로 23절. 시작.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내가 네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놓아서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네가 놓기를 거절하니 내가 네 아들 네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께서 바로에게 내 아들을 놓아라. 그럼 내 아들이 누굽니까? 이스라엘 맞습니까? 주님이 바로 보고 내 아들을 내놔라 그래요. 그럼 내 아들이 누굽니까? 이스라엘이라고 분명히 기록을 하죠. 호세아 11장 호세아 11장 1절 호세아 11장 1절 1265페이지 1265페이지 시작.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었거늘. 바로 출애굽기 4장 21, 23절에 바로 그 말씀이죠. 할렐루야. 그러면 마태복음 2장 마태복음 2장 13절로 15절 마태복음 2장 13절로 15절 시작. 저희가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가로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모친을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네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모친을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로 말씀하신 바 애굽에서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인지라. 아멘. 주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애굽에서 내 아들을 불러내었다. 그것이 어디에 기록됐습니까? 호세아 11장 1절이죠. 그럼 호세아가 그 말씀을 할 때는 출애굽기 4장 20, 23절의 말씀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아멘. 분명 이스라엘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2장에서 마태는 주의 영감으로 호세아 11장 1절에서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다는 말씀이 무엇으로 이루어집니까? 예수님이 헤롯을 피해서 애굽으로 도망갔다가 피난갔다가 거기서 헤롯이 죽고 나니까 예수님이 애굽에서 다시 돌아오는 사건을 보고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었다 한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려 함이라. 무슨 이해가 되시죠? 이게 성경의 관점입니다. 그러니까 이사야 34장 16절의 말씀도 문맥적으로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이것들이 문맥적으로는 짐승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그 말씀 속에 상징하는 것은 짐승이 환자라면 먹고 짝이 없으면 말 거예요. 그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주님이 보여주는 말씀의 뜻은 여호와의 말씀의 완전성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책 속에 있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완전하여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무엇에 대하여? 하나님의 경륜과 하나님의 구속에 대하여. 아멘.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을 명하셨고 여호와의 신이 이것들을 모았기 때문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는 기간이 1600년입니다. 창세기의 기록자가 모세입니다. 모세. 주님은 모세를 불러서 아마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주님 앞에서 말씀을 받을 때 아마 주님께서 보여주신 것 같아. 성막에 그것만 주님께서 설교만 또만 보여준 것이 아니라 주님은 영원한 과거입니다. 영원한 현재입니다. 사람에게는 과거가 있고 현재가 있고 미래가 있지만 하나님은 영원한 현재입니다. 그래서 나는 있느니라 그러는 거예요. 나는 있느니라. 영원한 현재입니다. 주님께서 모세를 시내산에 불러 올려가지고 하늘 성소의 설교들을 모세에게 보여주고 그 다음에 모세에게 창세기를 기록할 수 있도록 주님이 모세를 창세기를
기의 사건으로 끌어가 버립니다. 아멘. 그래서 모세는 자기가 본 것 같이 그걸 기록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창세기부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가 모세오경입니다. 기록자가 성령 안에서 기록한 사람이 모세입니다. 오늘 설교 좀 딱딱해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아주 중요합니다. 모세부터 예수님까지 1500년입니다. 예수님부터 요한계시록까지가 약 90년 100년입니다. 그래서 모세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기록된 기간이 1600년입니다. 1600년 동안 시대가 다릅니다. 환경이 다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입이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신이 말씀을 모읍니다. 기록자가 몇 명입니까? 40명입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기록자가 40명입니다. 성경은 66권입니다. 기간은 1600년인데 기록자가 40년인데 1600년 어마어마한 세월 동안에 이 말씀이 기록되었습니다. 그런데 한 하나님의 입입니다. 아멘. 한 하나님의 입이, 한 성령 하나님이 말씀을 모아서 여호와의 책이 되게 했습니다. 그래서 빠진 것이 없고 짝이 없는 것이 없는 하나님의 완전 말씀의 완전성을 말씀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경륜과 하나님의 구속에 대하여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짝이 없는 것이 없고 완전합니다. 하나님의 경륜과 구속을 위한 말씀으로 완전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책을 말씀에 순종해서 자세히 읽어보면은 다 말씀에 짝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 하다 보면 말씀에 재미가 있습니다. 거기서 말씀이 열려지고 비밀이 키워지게 되는 것이고 깨닫게 되는 것이고 문자 속에 단어 속에 문명 속에 하나님의 감추신 놀라운 말씀의 부하가 있게 되더라 이 말입니다. 아멘. 내 영혼아, 말씀을 먹을 때에 성령 안에서 자세히 먹자. 할렐루야. 자, 그러면은 초림의 때에, 예수님의 초림의 때에 그 당시 서기관들, 대단한 율법 박사들,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그들의 실수가 무엇입니까?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책을 자세히 읽지 않았다는 겁니다. 사람 인간성의 이론과 인간성의 사고방식, 자기의 생각에 갇혀서 말씀을 보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휴거의 비밀을 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학설이 노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 그대로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님의 초림의 때에 서기관이나 율법 박사들이나 교법사들이나 바리새인들이나 유대인들의 치명적인 실수가 하나님의 말씀을 자세히 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세히 보게 되면은 성경의 예언 안에는 주님의 초림에 대한 예언도 있고 주님의 재림에 대한 예언도 있습니다. 주님의 재림에 대한 예언이 주님의 초림보다 5배가 더 많습니다. 5배가 더 많이 초림보다 재림에 나타날 그 역사를 더 많이 기록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초림에 오셔서 주님 이루실 초림의 사역이 하나라면 재림 때 나타나셔서 이루실 주님의 사역은 5배로 더 많이 기록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 때문에 사람들이 초림과 재림의 구분이 없는 겁니다. 치명적인 실수가 이겁니다. 그래서 눈이 가려졌습니다. 귀가 어두워졌습니다. 아무리 주님이 3년 반을 달리면서 천국을 말씀하고 구속을 말씀하고 하나님의 뜻을 증거해도 바리새인, 서기관들, 교법사, 율법박사, 유대인들에게는 예수님 미친 사람밖에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독하는 사람밖에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들이 그렸던 메시아와 그들이 그렸던 그리스도와 오신 예수님이 전하는 메시아가 너무 달라버린 거예요. 너무 달라버려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자세히 읽지 아니하므로 초림과 재림이 구분되어 있는데 구분해서 읽을 줄을 몰랐습니다. 구분해서 볼 줄을 몰랐습니다. 아멘. 그래서 치명적인 문제가 생겨났습니다.
자, 우리 사도행전 1장. 사도행전 1장 6절. 사도행전 1장 6절. 시작. 저희가 모였을 때 예수께 묻자와 가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 이때니까. 이것이 언제 주님께서 이루실 역사입니까? 재림 때 이루실 역사입니다. 재림 때 이루실 역사.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도 초림과 재림의 구분이 없는 거예요. 이걸 하나 구약에 기록된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자세히 읽지 아니하므로 주님의 초림에서 주님의 재림의 역사를 찾더라 이 말입니다. 누가복음 24장. 누가복음 24장. 누가복음 24장 21절. 누가복음 24장 21절. 아주 3년 동안 주님을 따랐던 제자의 12제자가 아니고 70원의 제자 가운데 있던 사람들의 고백입니다. 자, 누가복음 24장 21절 시작.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구속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된 지가 사흘째요. 이들은 3년을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을 뭐로 믿습니까? 이스라엘을 구속할 자입니다. 정치적인 메시아입니다. 이스라엘 나라를 로마에서 구속할 그 구속적으로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죽었다는 것도 죽었을 때 실망해 돌아가고, 여인들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주님이 부활했다는 소리를 들어도 이걸 믿지 못하고 엠마로 내려가는 거예요. 얼마나 주님이 답답합니까? 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자세히 읽지 아니하므로. 이유가 다 그겁니다.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지 아니하므로 초림과 재림을 구분하지 못하였고, 초림의 위대한 역사와 재림의 위대한 역사를 볼 줄을 몰라서 그런 오류가 벌어진 겁니다. 구약의 예언에서는 메시아 대신 그리스도 오셔서 초림에서는 죄에서 우리를 사하기 위해서 죽으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실 것을 예언했습니다. 아멘. 이게 초림입니다. 구약에서 메시아에 대해서 말씀할 때에 초림의 주님은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죽으실 메시아, 구세주, 구속주로서의 메시아를 말씀하고, 재림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는 심판주로 만왕의 왕으로 오실 그리스도를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이사야 61장. 이사야 61장 1절로 2절. 이사야 61장 1절로 2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어서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하나님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신원의 날을 전파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그래서 1절로 3절까지 메시아에 대한 예언입니다. 여기서 주님께서 1절에서 그리스도로서 기름을 부었을 때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고, 마음이 상한 자를 고쳐주고, 포로는 자에게 자유를 주고,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이것이 메시아의 구속의 사역입니다. 그러면 어디에서 주님이 포로된 자를 주님이 자유합니까? 죄의 포로입니다. 아멘. 이걸 유대인들은 육으로 봐버린 거예요. 로마의 식민지에서 해방시켜 줄 걸로 봐버린 겁니다. 주님이 요한복음 8장에서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자유하리라 말하지 않습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뭐라 말합니까? 우리는 남의 종이 된 적이 없다, 이리 받아버리는 거예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무슨 소리고, 우리는 남의 종이 된 적이 없다. 그때 주님이 뭐라 말합니까? 죄를 짓는 자는 죄의 종이다. 할렐루야. 아들이 온 것은 죄에서 너희를 자유케 하러 왔다. 바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주님은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러 오셨습니다. 무슨 포로? 죄의 포로입니다. 마귀의 포로입니다. 저주의 포로입니다. 어둠의 포로 잡힌 자들을 주님이 풀어주어서 자유케 하고, 할렐루야. 그 다음에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고, 이 갇힌 것이 영적인 어둠이고 영적인 흑암이고 영적인 저주고 영적인 죄의 사슬이다, 이 말입니다. 구속의 죽음을 주님이 주심으로 영적인 자유를 주님이 선포하고, 할렐루야. 그걸 주님 말씀을. 그런데 이것을 유대인들은 육으로만 받아버렸습니다. 육으로만 받아버렸기 때문에 문제가 된 것이고, 그 다음에 2절에 시작.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신은의 날을 전파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아마 저와 여러분도 아마 구약에 살았던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이걸 어떻게 해석하겠습니까? 이 지금 이사야 61장 1절 2절 이 말씀은 메시아 그리스도를 예언하는 말씀인데, 지금 2절 한 구절 속에 뭐와 뭐가 들어있습니까? 초림과 재림이 들어있습니다. 한 구절 안에 초림과 재림이 같이 들어있습니다. 여호와의 은혜의 해는 주의 초림입니다. 구세주로 주님이 오셔서 우리 허물과 죄를 주님이 대신 짊어지시고 구속주가 되셔서, 할렐루야, 죄에서 자유를 주고 저주에서 자유를 주고 마귀에서 자유를 줘가지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는 은혜의 해를 전파하는 것이 주님의 초림으로 은혜의 해를 전파하는 것이고, 신은의 날은 심판을 말합니다. 언제 이루어집니까? 재림 때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것을 오해했고 이것을 볼 줄을 몰랐고, 그래서 실수를 하고 말았습니다. 주님은 이것을 정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로 21절. 누가복음 4장 16절로 21절. 누가복음 4장 16절로 21절. 시작. 예수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자기 규례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지금 주님께서 이사야 61장 1절로 2절 말씀 인용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2절 끝까지 주님 읽습니까? 아니죠. 어디서 멈춰버립니까? 은혜에서 멈춰버립니다. 지금 주님이 구약 이사야 61장 읽는 거요. 그런데 은혜의 해까지만 딱 멈춰버리고, 은혜의 해와 뒤에 뭐가 있습니까? 심판의 날이 있습니다. 이건 주님이 읽지 않습니다. 은혜의 해까지만 주님 읽으시고 주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심이라 하였더라. 그 다음에 20절 21절 시작.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님께서 저희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날 너희에게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아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자세히 읽은 유대인들이 있었다면, 주님 이사야 61장 1절 2절에서는 더 있습니다. 여호와의 은혜 해로서 마치는 것이 아니고 은혜 해와 심판의 날이 있습니다.
그럼 왜 거기까지 가지 않고 은혜에서 멈추시고 이것이 너희에게 응하였다고 말씀하십니까? 주님, 그것이 무슨 말씀이십니까? 라고 물었더라면, 할렐루야, 물었더라면 정말로 주님께서 자세하게 말씀해 주셨을 겁니다. 그건 아무도 묻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사야 61장 2절을 중간 딱 내버립니다. 은혜의 해와 거기서 멈추고 오늘날 이 말씀이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그 뭐가 남아있습니까? 심판의 날이 남아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말씀을 아무렇게나 적용하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아시고 끊을 것을 끊으시고 남길 것을 남기시고 똑같은 구절은 있지만은 이것은 초림이고 이것은 재림이고 아시고 하시더라 이 말입니다. 아멘. 이사야 11장. 이사야 11장. 제가 지금 이렇게 하는 이유는 우리가 말씀을 자세하게 보면은 많은 것들이 달리 보인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귀한 뜻을 바로 볼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아니면 그냥 흘러가는 거예요. 이사야 11장 1절로 9절에 이사야 11장 1절로 9절에 시작.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여호와의 신 곧 지혜와 총명의 신이요 모략과 재능의 신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그 위에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치 아니하며 귀에 판단치. 여기까지가 초림입니다. 아멘. 여기까지가 주님의 초림에 관한 예언입니다. 4절 5절 시작. 공의로 빈핍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 입에 막대어로 세상을 치며 입술의 기인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 허리를 삼으며 성실로 몸의 띠를 여기가 뭐요? 재림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사야 11장 한 구절 안에 한 문명 안에 1절로 3절은 주의 초림을 말씀합니다. 아멘. 4절 5절은 주님의 재림을 말씀합니다. 6절로 9절에 시작.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 함께 거하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암수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나의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이건 뭡니까? 천연왕국입니다. 그러니까 짧은 한 문맥 안에 이사야 11장 1절로 9절의 문맥 안에 어마어마한 것이 들어있습니다. 주님의 초림이 들어있습니다. 2000년 뒤에 이루어질 주님의 재림이 들어있습니다. 재림 다음에 1000년 동안 이 땅에 이루어질 주님의 나라가 기록되었습니다. 이해되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혜 주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깨닫는 영을 주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열어주지 아니하시면 누가 알겠습니까? 그래서 주님 하신 말씀은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벌써 구약에서 주님의 초림 또 오시는 주님은 죽으시는 메시아다. 그 안에 주님의 재림도 심판주로 오신다. 그리고 땅에는 유대인들이 갈망하는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된다. 아멘. 이것이 너무나 명백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인간의 사상과 인간의 사고와 인간의 선입관이 자기 생각하는 대로 자기 믿고 싶은 대로 말씀을 생각해 버립니다. 그래서 주님의 초림의 때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초림에서 오셔서 죽으실 다윗이 얼마나 시퍼해서 주님의 고난당해서 말하지 않습니까? 이사야가 메시아의 죽으심을 말하지 않습니까? 전혀 안 믿는 거예요. 이건 도대체 뭐지? 메시아 오셔서 이렇게 죽으시고 고난받은 이 사건은 뭐고 왕으로 오신 이 사건은 뭐고 여러분 궁금해서 주님 앞에 기도하면 얼마나 신실하신 주님께서 깨우쳐 주지 않겠습니까? 성령을 보내어 감동하시지 않겠습니까? 아, 초림의 주님은 죽으시는 주님이시구나.
할렐루야. 재림의 주님 왕으로 오시는 심판주구나. 그리고 세상에 주님의 나라가 되구나. 이렇게 깨우칠 것인데 하나님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지 아니하므로 이런 일이 벌어지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봐라. 참 우리 새해 들어서 이 성경 일독하는 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자세히 여러분에게 복이 될 수 있도록 자세히 읽어보세요. 빠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짝이 없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입이 이것을 명하셨고 하나님의 신이 이것들을 모아서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하셨습니다. 예를 들어서 성경에 보게 되면 대부분의 우리 믿는 자들이 그냥 놓쳐버린 사건들, 성령 임함이 2번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오순절 한 번만 말합니다. 성령은 2번 임했습니다. 주님의 부활한 저녁에. 요한복음 20장 요한복음 20장 22절 요한복음 20장 22절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이때는 11제자입니다. 가룟유다 목매어 죽었고 11제자만 모였을 때 주님 그들에게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11제자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11제자만 모인 그곳에서 주님은 11제자에게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을 하심으로 11제자가 성령을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비밀스러운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는 공개된 부분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이것은 공개적인 임함입니다. 이 공개적 오순절이 임하기 전에 주님은 부활한 날 저녁에 11제자에게 성령을 불어넣었습니다. 그 다음에 주님의 성천도 2번입니다. 요한복음 20장 요한복음 20장 17절 요한복음 20장 17절 시작.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나를 만지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못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신대. 바로 주님은 성천한 그날 아침에 막달라 마리아가 주님을 만지려 하니까 만지지 마라. 내가 아버지께로 못 올라갔다. 가서 내 제자들에게 알려줘라. 내가 지금 아버지께로 올라간다고 하라. 할렐루야. 언제 올라갔습니까? 바로 그 시에 올라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8장 보게 되니까 여인들이 주님이 옷을 잡지 않습니까? 주님이 노타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잡도록 내버려 두면 돼. 아버지 올라가서 주님이 부활의 첫 열무를 아버지께 보고하고 그리고 바로 오신 거예요. 그 다음에 주님이 공개적으로 성천하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1장 11절 사도행전 1장 11절 시작.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오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공개적인 성천입니다. 비밀을 쓴 성천은 막달라 마리아에게 말씀하고 아무도 모르게 아버지께 갔습니다. 그리고 주님 오셔서 40일을 제적 함께 지내시고 함께 떡을 먹고 함께 사신 거예요.
그리고 40일에 주님께서 올라가시면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시면서 공개적으로 성전에 갔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게 되면 비밀스러운 부분은 항상 그것을 보는 것이 적습니다. 소수입니다. 소수. 공개적인 부분은 대다수입니다. 휴거의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주님 하신 말씀이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휴거의 사건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세요. 이게 두 부분이 나옵니다. 환난 전에 처음에 그 열매로 비밀스럽게 주님 앞에 들림을 받아갈 첫 열매 들림이 있습니다. 이 첫 열매 들림은 숫자가 성경 계시록 14장 1절 5절에 14만 4천 명이라고 정해졌습니다. 지금 세상에 우리 믿는 자가 약 10억입니다. 10억 가운데 14만 4천은 절대 다수입니까? 적은 소수입니까? 적은 소수입니다. 그런데 또 한 파트 첫 열매로 들림을 받지 못하고 남아있는 성도들이 환란에 들어갔어. 마지막 나팔 때까지 살아있는 자들, 순교당할 자도 있고 전쟁에 죽을 자도 있고 재앙에 죽을 자도 있고 그때까지 살아남은 믿는 자들은 성경 말합니다. 다 간다 말합니다. 아멘. 다 간다 말합니다. 그러니까 환난 전에 들림 받는 사건도 있고 마지막 나팔에 애쓰지 아니해도 마지막 나팔에 들림 받을 절대 다수 대부분이 믿는 자들도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비밀스러운 부분은 언제나 적은 소수입니다. 공개적인 부분은 언제나 절대 다수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다음 시간에 다음 주 수요일 밤에 첫 열매에 대한 성경을 자세히 말씀하고 그 다음에 또 마지막 나팔에 대한 휴거의 비밀을 또 자세히 말씀하므로 환난 전 들림이라고도 주장하지 말고 환난 통과라고도 주장하지 말고 성경 그대로 환난 전에 소수에 깨어있는 자들이 들림을 받는 비밀성 들림이 있고 아멘. 그 다음에 마지막 나팔에 다 변화되어 가는 마지막 나팔의 들림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설을 말하지 말고 성경이 무엇을 말씀하신가를 보자 이 말입니다. 자, 이제 문제는 우리입니다. 날이 가면 갈수록 세상은 더 악해져 갑니다. 더 많이 요동하고 더 많이 분주하게 될 것이고 우리들의 마음을 빼앗아갈 수많은 것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식구들 절대 세상 보고 두려워하지 말고 할렐루야. 환경 보고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께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마음을 주님께 두고 생각을 주님께 두고 주님 그 어둠이 깊으면 깊을수록 주님 오실 가까운 거예요. 세상이 요동치면 요동칠수록 주님 오실 일이 더 가까운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 두려워하고 불안에 떨고 그렇게 요동해도 우리 임의라시고 주님 오시면 더 가까웠구나. 내가 다 마음을 주님께 드려야 되겠구나. 내가 다 마음을 모아서 주님을 갈망하고 예배하도록 준비해야 되겠구나. 그렇게 마음을 먹고 할렐루야 날마다 준비하며 달려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므로 우리가 주님 말씀을 볼 때 주님 말씀의 비밀을 열어주시고 말씀의 감추인 부활을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뜻을 알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런데 주님은 믿음대로 한단 말입니다. 믿음대로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환난 통과자들은 마지막 나팔에 들림받을 믿는 환난 통과자들은 지금 깨어있지 않습니다. 통조림을 준비합니다. 피난처를 준비합니다. 산속에서 굴을 준비합니다. 왜? 환난 때 살아남아야 되니까. 자기 믿음대로 그리 준비하는 거예요. 그런데 처음 익은 열매들은 지금 깨어서 준비합니다. 거룩함으로 준비합니다. 기도함으로 준비합니다. 사랑을 이끌감으로 준비합니다. 우리가 그러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영혼아 깰지어다. 내 영혼아 깰지어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님 이 휴거의 비밀을 말하기 전에 오늘날 교회 안에서 환난 전 휴거만 진리라 말한 자들도 있고
환난 통과 휴거만 진리라 말하는 자들도 있고, 서로 많이 나뉘어서 자기들만이 진짜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학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경이 어떻게 말씀하는가가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보니 환난 전에 처음에 그 열매로 들림을 받을 소수의 무리가 있고, 깨닫지 못한 자 남아서 환난 속에 남아서 표를 받지 않으므로 순교하거나 전장에 죽거나 천재지변에 죽거나 또 산으로 들로 산속에 들어가서 숨어 지내다가 마지막 날발에 다 들만든 무리가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 미랄 모든 식구들 주의 말씀을 볼 때 얼렁뚱땅 보지 말고 주님의 부탁같이 자세히 보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열려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깨달아지게 하시고, 말씀의 부하와 비밀들이 하나하나 열려갈 수 있는 그런 말씀의 사람들이 되어지도록 주여 축복하옵소서. 오늘도 주님이 잘하셨습니다. 모든 영광 우리 주님께 돌려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말씀대로 속히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랍고도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늘 주의 말씀을 사모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볼 때 깨닫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볼 때 자세히 보게 함으로 그 말씀의 비밀들을 깨우쳐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그 위대한 역사가 오늘 주님 앞에 나와서 귀한 말씀 먹고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접하며 주의 말씀을 먹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알고 주님 오신 그날까지 말씀 먹고 강건하다가 이길 끝에 주님 만나 뵙기를 소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 위에, 우리 미랄 교회 위에, 이 말씀을 먹고 마실 모든 자들 머리 위에 여전히 주님 오심을 사모하며 사랑함으로 달려가는 종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